예후는 엘리야를 통해 오므리 왕조를 끝내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인 요람을 죽이고 아합의 모든 자손을 다 죽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의 신전을 파괴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북이스라엘 19명 왕들 중에 유일하게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에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4대까지 왕조가 보장되는 또한 그러한 은혜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예후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에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다윗의 길로 걸어갔는가? 자신의 욕심대로 금송아지를 섬기며 우상 숭배하였던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가? 어느 길로 걸어가는지에 따라서 그의 삶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걸어갔던 길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후는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금송아지에 두고 마치 이 모습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였을 때 했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편할 때에, 자기가 좋을 때에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욕심에 따라서 바알이 필요하면 바알을 찾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고 둘 사이에 머뭇머뭇 여기 왔다가 여기 왔다가 이곳에 있다가 이곳에 잠시 있다가 저곳에 잠시 있다가 이런 북이스라엘 삶과 또한 예후의 삶을 그의 아들 여호아스도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예후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17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그가 통치하였을 때에 그의 삶과 북이스라엘의 삶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요아스 역시 하나님과 바알 사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 하나님과 금송아지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살았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아스가 금송아지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가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다고 한다면 그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는 악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겠지만 그는 우상 숭배자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바알을 찾아 섬기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금송아지에 가서 절하기도 하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양다리 신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할 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니까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구약 성경에서 익숙하게 보던 모습입니다.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 또 하나님을 잘 섬기거든. 그것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고기가 없고 부족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을 했다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주시면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다. 또다시 그들의 욕심에 따라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려 10번이나 목이 굳어서 하나님을 배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삶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다가 농사를 지어야 돼서 비가 필요하면 또 바알을 섬기다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다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머뭇거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실상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과 우리를 좀 분리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참 저들은 왜 저런 삶을 살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왜 또 금방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일까? 나라고 한다면 우리라고 한다면 참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라고 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라고 과연 그럴까요? 단언컨대 우리라고 특별할 건 없습니다. 우리 역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과 금송아지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하고 있던 요아스와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했어요? 여호와스가 잘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불리하면 약속을 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 때문에 약속을 어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 하신 약속,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여호와스와 이스라엘을 양다리를 거치고 간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머뭇머뭇거리며 양다리를 거치며 왔다 갔다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로지 이스라엘만 바라보셨고 이스라엘만 사랑하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수천 년 전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여호와스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결과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람 왕이 여호와스와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아람 왕 이스라엘을 박해하였던 이 아람 왕의 기록에 따르면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에는 병거가 2만 대가 있었고 보병이 10,000명이 넘는 수만 명의 그 보병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요아스 시대에 마병 50명과 병거 10대 그리고 보병 10,000명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 거의 무장 해제 수준에 그 궁을 조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병력들만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 남유다의 요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에는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이름을 하고 있는 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교류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다든지 사돈을 맺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런 교류를 하다 보니까 왕들의 이름이 똑같거나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요아스 역시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요아스의 신앙 역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16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다.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금송아지 숭배하는 그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금송아지만 섬겼습니까? 여로보암의 길만 걸어갔습니까? 아닙니다. 동시에 그는 다른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보험처럼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때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야를 찾기도 하고 엘리사를 찾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악의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바알을 섬기기도 하는 이런 양다리의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양다리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요, 보험이 아닌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알을 섬기기도 하는 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처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요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 이 준엄한 질문 앞에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대답을 하시고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시겠습니까?